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목자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진짜요? 푸른 초원에 양떼들이 평화롭게 있고 목자는 그 나무 그늘 아래 딱 누워가지고 하늘에 구름 떠가는 걸 보면서 팔베개를 하고 딱 누워가지고 콧노래를 부르고 풀피리를 불고 뭐 이런 평화로운 목가적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당시 목자들은 3D 업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입도 적고 저임금에다가 사회적 지위도 낮고 평판도 좋지 않고 그런 3D 업종에 종사를 했다고 해요. 양떼를 들여서 쳐야 되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도시 밖에 광야에서 살면서 하루 종일 양을 돌보다 보니까 또 풀이 항상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기에는 또 풀을 찾아 또 헤매야 되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야외에서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얼굴은 까맣게 타고 또 물이 많지 않으니까 뭐 수염을 깎을 수가 있어요. 머리를 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덥수룩하게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기르고 또 자주 못 씻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드라마에 나오는 산적 같은 외모가 아니었을까. 산적들 있잖아요. 뭐 덥수룩하고 막 이렇게 이런 산적들의 외모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도 그냥 야외에서 자는 거죠. 그러니까 모포 한 장 깔고 양들과 함께 자는 거예요. 또 깊이 잘 수도 없어요. 왜냐? 사나운 들짐승이 양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밤에도 깊이 잘 수 없고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잠이 깨어가지고 혹시나 하고 이렇게 살펴야 되는 목자들의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자다가 깬 거예요. 그리고 환한 빛을 본 거예요. 깜짝 놀랐죠. 혹시 불 났나 싶어가지고 불이 나게 그곳에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는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4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니.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내 좋은 소식 전하러 왔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예언하신 그 아이가 태어났다. 평화의 왕이 태어났다. 너희가 가서 그 아이를 찾아봐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그 아이다. 가서 찾아봐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 찬송이 막 울려 퍼지더니 갑자기 싹 사라진 거예요.
온 세상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이 목자가 일어나서 주위를 살폈더니 저기 자기 친구가 있는 거예요. 어이, 봤어? 그 친구도 어리 빠져가지고 오오오오오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했어요. 우리 가보자. 어디? 베들레헴이지. 그래, 가보자.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불이 나게 간 거예요. 근데 가던 중에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그 아이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서울 가서 김서방 찾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찾을 수 있어. 천사가 우리한테 와서 얘기했잖아. 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면 그 아이가 바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야. 천사가 괜히 왔겠어?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있어. 격려하면서 같이 베들레헴 성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어떻게 찾을까요? 마구간. 그러니까 구유를 생각한 거죠, 그죠? 네. 구유를 생각하면 마구간을 찾아야죠. 저는 아마 조용조용 아기 울음소리가 어디서 나나 찾아봤을 거예요. 저쪽이다! 하고 달려간 곳이 마구간이죠. 우리나라 따지면 외양간이죠. 외양간에 계십니까? 하고 문을 쑥 열고 들어가서 뭐부터 찾았어요? 구유부터 찾는 거예요. 구유부터 찾아가지고 구유에 아기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찾았어. 아니, 부모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갑자기 외간 남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자기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구유부터 가가지고 막 찾았다고 막 속박치면서 좋아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자들이 자초지종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오늘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땅에 평화의 왕이 오셨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그 아기를 너희가 가서 찾아라 하면서 그 아기의 표적이 뭐예요? 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우리가 바로 이 아기를 찾았다. 바로 이 아기가 바로 누구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다. 이렇게 목자들은 그 아이의 부모한테 말을 한 거예요. 목자들의 말을 듣고 그 부모도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 부모가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 마리아와 요셉이 그 목자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원래 나사렛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을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에 왔어요.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외양간, 이 마구간에서 거처를 정하고 지금 있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지금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이를 잉태할 때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한 말이 있어요. 아기를 낳을 것이니 이름을 뭐로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 아이가 바로 예수입니다. 18절 같이 볼게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과 아기 부모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놀랍게 여겼어요. 목자가 받은 계시와 그리고 아이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받은 계시가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죠. 그들은 원래 알던 사람인가요?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생판남이에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0이 되고 100이 되고 만이 되는 은혜가 경험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얘기해 봅시다. 은혜를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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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소그룹에서 이렇게 간증 같은 거 하는 거, 은혜를 나누는 거, 이런 거 부끄러워하거나 쑥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우리가 각자 받은 은혜가 서로 다 달라요. 은사도 다르고 은혜도 달라요.
근데 받은 은혜에 높고 낮음이 있을까요? 귀한 은혜가 있고 시시한 은혜가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모두 다 귀한 것들이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0이 되고 100이 되고 만이 되는 겁니다. 함께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벌써 재작년에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였어요. 아침에 제가 좀 오늘 그날 아침에 좀 바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한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시죠? 제가 어젯밤에 목사님 꿈 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규모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앉아서 함께 막 즐거워하는 모습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좋은 일 있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딱 하실 때 그게 무슨 일인지 알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날 요양원에서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에서 세례식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라서 많이 못 모이고 소규모로 모여가지고 그날 어르신 세례를 주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세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도사님이 보신 그 꿈은 우리가 세례하는 모습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그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용기가 나고 아주 힘이 났어요. 우리가 하는 주간보호센터에서 매주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확신을 갖고 세례를 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식을 끝나고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례식을 기뻐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더니 또 원장님이 그동안 이 어르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말씀을 하시고 또 따님이 그동안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다 이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을 마치고 서로 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만약에 그 전도사님이 꿈을 꾸고 제가 김 목사가 나온 걸 보고선 뭐 개꿈이네 그냥 그러고 말았으면 그냥 개꿈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고 저는 이제 그 꿈을 얘기를 듣자마자 이게 무슨 의미다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당사자는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어떻게 돼요? 은혜가 1 플러스 1이 어떻게 돼요? 10이 되고 100이 되고 만이 되는 그런 은혜,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요 은혜가 풍성해지고요. 그리고 우리 서로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고요. 함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죠. 이렇게 점점 세워주는 거죠. 이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누가복음은 누가 졌습니까? 의사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 서원에 보면 누가가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이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애썼다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는 오늘 그 마국간에서 외양간에서 이루어진 일을 직접 봤나요? 목격했나요? 아니죠. 그럼 상상 속에서 지어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누가 이 이야기를 누가에게 해줬을까요? 마리아. 네, 아마도 마리아가 이 일을 기억하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생생한 자신의 기억을 누가에게 전달해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 그것을 이제 기억한 거고요. 또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신이 꼭 꽁꽁 싸매어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마리아가 누가에게 들려주고 누가는 또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예수가 바로 누구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듣고 마는 거죠. 근데 가서 확인하고 또 부모와 대화를 통해서 그거를 더 확신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로 다시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아마 자연스럽게 기뻐하면서 찬양했을 것 같아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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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막 이런 찬양을 하면서 돌아갔을 것 같아요. 노엘이 무슨 뜻이에요? 노엘은요, 뉴스예요, 뉴스. 좋은 뉴스, 굿 뉴스. 정말 기쁜 소식이 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우리가 직접 그 왕을 보았다. 평범한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고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구유에 누운 예수님과 또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서 서로가 이야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변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얼굴은 까맣고 수염도 덥수룩하고 그들의 외모는 산적과 같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얼굴은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목자들을 보고 물었을 거예요. 아,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럼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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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어요. 우리가 직접 가서 그 아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증인입니다. 이러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간직해요? 꽁꽁 싸매어 숨겨둬요? 아니죠. 혼자 간직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처럼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함께 나누면서 풍성해지는 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뻐하면서 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또 좋은 교회를 정하게 하시고 또 좋은 교우들, 동역자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함께 감사할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